하고,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또 아름다운 꽃들 피며 또 그것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이것들이 썩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많은 공의로 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히 회복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유가 있어서 같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자, 먼저 오늘은 찬양은 내가 악보를 못 찾겠네요. 악보가 아니라 그 음악을 어디다 승관하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좀 찬양 성가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가대 뭐 딴 데 쳐다보시네. 누구 좀 노래 잘할 만한 분 누가 있나? 아무도 안 보이네. 자,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자, 오늘은 중보기도자를 돕는 중보자라는 이제 11페이지 거기 들어가는 거 맞죠? 네. 네,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을 다 보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된 거 얼굴이 다 보이네요. 자, 여기서 중보라는 말은 영어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크게 잘 보이죠? 자,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여기 할 차례 맞나요? 맞죠? 네. 네. 이거는 INTER 이라는 것은 사이, 간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ession, CESSION, session은 go의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여기와 저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행위가 바로 intercession, 그다음 중보라는 그런 단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intercession praye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NTER CESSION PRAYER. 그래서 이거는 대문자를 좀 쓰셔도 되고 intercession prayer. 그래서 중간 사이로 여기와 저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를 돕는 중보자, 원래 우리는 중보기도자라고 이제 말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본문 보면서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의 중보기도자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썼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뭐 성경을 위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연약한 자들, 또 아니면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좀 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하죠. 그러나 나중에도 배우지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서포트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또 간절함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우리 조현실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중보 기도자를 돕는 중보자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프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뭐 내 자녀를 위해 잠시만요.
제가 히터가 나오니까 이제 더 장기침하는 것 같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 어, 잠시만 누가 한 분이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 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이고요. 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첫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기도하시느냐, 기도의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여기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의무와 책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다고 한다면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만나는, 또 아버지와 대화하는, 때로는 친구처럼 대화하는, 때로는 부부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어떤 왕의 위험 앞에 엎드리는 어떤 신하처럼 이렇게 다가가면서 해야지만이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왕이 즐겁지 뭐 종이 즐겁겠습니까? 신하가 즐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내가 고용주로서의 즐거움도 있지만 고용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즐거움도 있는데, 우리가 종이지만 하인이지만 내가 그 주인을 즐거워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주인이 즐거워한다, 행복한다, 그러면 어떤 대리만족이 또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하는 거나 사역하는 거나 또 주의 일을 예배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오늘 제목이 중보기도자를 돕는 중보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26, 27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연약한 거 있죠? 우리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아니면 내가 어떤 면에 가서는 기죽는 거,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서 나를 소개할 때 이것은 부끄러워서 숨고자 하는 거, 때로는 숨기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면에서는 연약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그럼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연약한 거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아니면 나의 연약함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 대상이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역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 두 번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지난번 대학원 때 이제 했었던 그 기도, 뭐 열방후에서 기도하는데 5분 했더니 안 되고, 조기도문 사도신경 했더니 15분을 넘기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육신,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피로들을 대부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는 못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과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를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걸 좀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ANC 오늘 이렇게 해서 사역할 때 캠퍼스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베이커스필드라고 LA 한인타운에서 베이커스필드까지는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뭐 거기는 이제 차 속도가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서울 정도까지 우리 부산에서 서울 정도까지의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저랑 같이 동역하다가 근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ANC 오늘교회 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사역 자리를 이제 만들어 드린 거죠. 왜냐면 뭐 한 15년, 20년 이상을 이제 선교지에 계셨다가 이제 아파서 암이 생겨서 이제 뭐 사역 자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셨는데 뭐 성격이 되게 소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소심한 편인데 그 목사님 되게 소탈이란 말이 맞나요? 하여튼 그런 좀 개방적이고 되게 뭐 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병은 뭐냐면 그냥 몸에 혹들이 생기는 게 그게 이제 좀 유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혹이 생기고 혹이 막 10개, 20-30개씩 막 생기고 그게 작은 거 큰 거 그러다가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뇌까지 올라가서 그게 혹이 생기고 뭐 이러시는데 근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약간 경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픈 걸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수술하고 한 번 또 뇌 수술하고 또 1-2년 있다가 또 뇌 수술하고 또 그가 안 돼서 또 다른 데 또 배도 또 뭐 갈라서 또 거기 있는 거를 또 수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막 하나님 옆에 막 정말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해두냐.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도와달라. 살려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간절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막 그렇게 정말 가슴이 미어 터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로 그 목사님은 또 몇 년을 사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또 그 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그 임종 때도 정말 너무도 편안하게 돌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랬네. 목사님 저는 눈물이 안 나오네요. 내가 너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눈물이 안 나오네요라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은사를 달라는 그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좀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 정, 의
이걸 다 한자로 쓰면 좋은데 생활만 한자로 들어가고 지정의는 이게 다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지식, 정, 감정, 의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우리들한테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그걸 알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두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안에 눈물이 없는 사람, 목사님, 정말 내 남편은,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뭐 그런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을 갖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며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나중에 의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할 텐데 우리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은 안 돼요. 우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2000 몇 년도에 2월 22일 그때를 잊을 수 없다. 저는 일부 예배 드리면서 딱 그 영상 보면서 목사님의 입이 약간 쭈삣쭈삣하면서 뭐 2, 3초도 안 됐는데 그 공백이 엄청 느끼게 다가오면서 저한테 되게 큰 임팩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감정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됐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오픈해 놨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늘 더 조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을 줄일 수 있는 의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의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지정의가 없이는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질문 아무도 안 해주셨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의 어떤 믿음 생활에 대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람들과 의지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지만 다가가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거기에 지식이 없어.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의지적이지 못해. 그거는 약간 율법주의나 아니면 게으름, 나태함 이것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은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자유함이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 지적,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여러분들 가질 때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는 이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자의 어떤 자세 중에 하나는 그를 사랑하는 거가 먼저 우선시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아픔이 나에게로 오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고 그냥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어서 세 번째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세 번째예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이런 역할들을 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은요. 우리 최일금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 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중보 기도자를 돕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나갈 때 우리를 돕는 중보자로
우리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부활하셨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이게 중보 기도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라고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기도 학교 갔다 와서 또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이 집안일 하느라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하게 바빠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들고 여러분들의 기도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랑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려는 거랑 너무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바로 영적 공격이고요. 그 영적 공격 안에서 그런 역할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이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중보자를 돕는 자들은 이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를 돕는 중보자인 거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이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시다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그리고 그분들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어가 좀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power in prayer. When men work, they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끊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거기는 기도 안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 안에는 힘이 있다. When men work, they work.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사람이 일할 때 사람이 일을 할 때 그들은 일하고 사람이 일할 때는 그들이 일한다는 사람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when men pray 사람이 기도할 때는 God work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도 그 어려움도 이것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고 그냥 사과나무에 그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사과가 떨어집니까? 이런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는요. 나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부끄러운 이야기 잘 못하거든요. 제가 유 목사님을 그냥 섬겼다고 표현합시다. 뭐 내가 늘 가까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같이 동역했으니까 섬겼다고 하면 AAC 오늘께서 미국에서도 유 목사님과 사역한 지가 15년, 16년 정도 됐고요. 아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19, 아이고는 뭐예요? 19, 20, 20에 이렇게 3년 이렇게 정말 떨어졌네. 이제 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저희 목사님은 자기의 연약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런 이야기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또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설교 석상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편인데 미국 AAC 오늘의 교회 있을 때는 본인이 개척하시고 이렇게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가족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에 대한 뭐 흉도 보고 때로는 뭐 장인 장모
장모님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본인의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 뭐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우리 호사나께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끄집어서 그의 연약함을 뭐 긁기 위한 그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의구야, 너는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는데 너가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너가 일을 하면 너가 책임지고 너가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가 기도할 때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영어 내용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결론은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자, 영분별 이번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이나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황외정 네,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이것도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서 XN이면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쓰면 하나님 약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설교 필기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SJX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 그리고 XN 그러면 크리스천 그래서 성도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좀 줄이면서 여러분들 약자로 좀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거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모태신앙인들 말고 아마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후에는 변화 이후에 우리는 열매도 너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도 이야기할 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도 중요하고 열매도 받지 맺혀야 되는 중요함이 있는데 우리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막 영분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뭐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런 이 10가지 이게 10가지가 절대 가치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밑에 나오는데 10가지는 절대 가치는 아니다라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영분별을 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단 종교, 이단이 뭔지, 이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한참 그것이 이제 세미나도 했었던 20여 년 전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누구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은행원들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은행 다니신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은행원들은요, 미국에서 이제 교육할 때 보면 거기서 뭐 이제 며칠 이제 교육을 하나 봐요. 훈련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교육은 진페 있잖아요. 진짜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0불짜리 뭐 1불짜리 5불짜리 뭐 10불짜리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계속 만지게 하고 개수를 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니 이건 뭐 후다닥 세겠죠. 뭐 이렇게 세기도 하고 뭐 보통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막 요렇게 세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빼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서 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러고서 이제 뭐 그래도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만지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는 거기다 가짜 돈을 갖다 낀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프린터기가 복사기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게 종이만 비슷한 게 나면 진짜 돈처럼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짜 돈이 미국에는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게 하다가 사람들이 다르네 그러고 하나를 뽑아낸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만졌던 거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우리도 뭐 1,000원짜리를 뭐 진짜 가짜 구별하는 거,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어서 뭐 선이 어쩌고 뭐 그림이 어쩌고 막 이런 걸로 분별하지만 이것이 분별이 안 갈 정도로 가짜인 것들은 그냥 만지다 보면 이거와 느낌이 다르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거는 10중 10이 가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짜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알아가고 저는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내가 배웠던 말씀 이런 것들과 좀 다르네라고 하고 그때 고개만 살짝 돌리면 우리가 거기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영적인 분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자, 읽기 성도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이다. 절대 가치는 아니지만 말, 행동,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 보면서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기서 10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 8절 우리 신호초 류월형 집사님 마이크 끼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 뭘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4, 7, 8절.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의구에 너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만 받아라가 아니라 짝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 옆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단은요. 지식. 사탄은 아까 지식, 그다음에 감정. 이 수준까지는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사단은요.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막 이런 막 가짜 울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온전히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의지적으로 사랑한다라든가 원수를 결코 순종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 안에 사랑이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는 우리한테 좀 아가페 사랑인데 이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뭔가를 이용하고 목용을 악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것은 거짓령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방윤정 권사님.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룩. 그렇죠.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함이 우리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하게 되라라는 거 기록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하는 것은 구별됨이라고 생각해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게 한국도 그러죠. 내가 한국에 가서는 이제 잘 못 봤는데 스탠딩 카라라고 해서 목에 카라를 이렇게 하고 여기 중간에 하얗게 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검은 옷을 입습니다. 보통 누구예요? 목사님. 네, 신부님. 목사님들도 그런 옷 입고 다니나?
보통 신부님들이에요.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스탠딩 카레에다 하얀 거 해서 이렇게 가운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얀 가운을 입다. 병원에 갔더니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나 간호사. 또 예를 들면 경찰서에 갔는데 제복을 입고 있다. 이게 구별됨입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너는 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그다음에 뭐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그다음에 어떤 시체를 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구별되기 위한 거거든요. 그냥 실제적으로 그런 구별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 장례식인데 아들이 안 왔네? 아니, 왜 얘는 아들이 부모 장례식에 못 왔어? 왜 안 왔어? 이야기하면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가 봤으면 그때 다시 나시린의 규례를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레위기 할 때 더 설명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잔치집에 갔어요. 거기는 술이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인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 갔는데 신랑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건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마셔. 야, 너 뭐야? 그러면 그는 나는 나시린이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거룩함을 위해서 안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멀리서 누군가 오는데 머리가 길게 치렁치렁하고 와. 여잔가? 그러고 가까이 봤더니 남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 시대에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저희 성품이나 생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5절 우리 고해숙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심판. 그렇죠. 공의예요. 공의. 공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을 것이다. 이것도 공의를 뜻하고 이 나라를 위해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 공의는 뭐냐면 발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음. 예를 들면 재판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것,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공의, 거기가 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만 좀 봐줘. 그냥 좀 이렇게 좀 넘어가자.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반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는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움에 발음에 비추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은 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 공의하지 않은 불의에 넘어가 버리면 나는 사단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 내가 그리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공의가 멀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영적 분별력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통인데,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김선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고나 애씀에 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략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역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맞는 말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영적 분별이라는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정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분별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떤 능력 뭐 파워, 사단은 능력을 모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모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과 아까 거룩과 공의뿐만 아니라 이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게 되면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됐는지, 그 됨됨이의 열매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 3절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과제물로 내드렸어야 됐었는데 써오라고 뭐 써오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혹시 써오신 분들 계시나요? 좋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요? 좋았습니다. 문희선 집사님 네, 써오셨어요? 예, 써놨어요. 오늘 낮에.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러므로 네. 네, 아멘.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경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세미나 할 때 경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이 물을 갖다가 이런 병에다 담으면 이런 물이 이런 모양으로 되지만 세숫대 같은 데다가 물을 담으면 세숫대 모양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바르게 하나님 경향으로 가다가도 그 순간에 사랑 없이 미움이 있거나 시기가 있으면 우리들의 방향은 사단으로 확 돌아서 버려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뭐 사람을 살인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막 그런 삶으로 악의 경향으로 가다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는 바로 또 돌아서면서 하나님과 거룩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행 버스를 고속버스를 타게 되면 거기 가다가 뭐 대전을 들리든 광주를 들리든 그 기차는 어디를 가요? 서울을 가게끔 되어 있어요. 부산에 열차를 타면 그가 오다가 어디를 들리더라도 그것은 부산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사고도 났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열매를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인내하는 거나 자비나 선한 일이나 충성하는 거나 온유나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열매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진단을 보고 이웃의 사회에서 보면서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베드로 1장 5절 9절 말씀. 자, 이것도 누가 읽어보실까요? 누구?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 그냥 짬나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그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이 좀 기니까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선환 집사님 읽으셨죠? 네. 네, 우수기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네,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순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순종.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지식, 감정이 이끌어서 우리에게 진입하지만 사단은 의지적으로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는 우리도 여러 가지 순종함에 있어서 불순종에 대한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악함에서 오는 그 유혹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위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26절 말씀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불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건 역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선생님들과 지난주에도 사랑부에서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뭐 우리 순장님 때문에 다락방장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뭐 믿음도 신앙도 뭐 아주 좋지 않아요. 나쁜 길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건 그 방장을 통해서 때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 순종이 어떤 영분별에 대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26, 27 김기련 집사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아멘. 여기서 뭐냐면 혀의 절제입니다. 혀의 절제. 혀의 절제. 늘 성경의 열매 중에서도 아까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마지막에 절제니라고 나와 있는 이 절제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잘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못하는 건데 자꾸만 하려는 것도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절제. 이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혼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니까 통성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잠잠하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막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혼자서 방언으로 하고 막 이러면 그것은 악한 영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인 거예요. 전혀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방언을 컨트롤 못한다? 그러나 컨트롤 못하는 것도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할 수 있어야 되는,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지속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절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모임을 속이는 것이고 이 경건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절제를 잘하는지, 우리 주변에도 막 입을 놀려서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 혀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할 말은 내가 할 수 있도록. 어떤 거는 막 침묵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를 줘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패스권을 주셔서 내가 말 안 합니다. 이거는 또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그 옆에 우리 안주환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아니 유다서 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네, 여기 뭔가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했는데 권위의 순종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권위의 순종 권위의 순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목사님의 어떤 잘못된 어떤 불의함, 어떤 거짓됨 아니면 위선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좀 다른데 이제 그만하시고 조용히 그만하시고 우리 다른 목사님이 모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를 세우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불의하고 나에게 내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는 때로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좀 지혜롭게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그걸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안주환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네, 가인의 길을 간 거, 삭슬 위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거, 고라의 패역 이런 것들은 다 권위의 불순종 때문에 나온 그런 권위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문희선 집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5장 30절. 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이 말한 것도 나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을 세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기준 그리고 원칙 이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두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갈림길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묻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에서 찾으면 우리가 그것에서 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동성애에 대한 거 뭐 사실 뭐 동성애를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는 자녀들 중에 동성애인 자녀들도 뭐 저는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성애는 또 성경에는 그런 죄이고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또 그 영혼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구원의 대상이고 그런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내가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더 써보시고요.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홍미영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네. 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궁극은 예언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예언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면 다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요한계시록 할 때 처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다비 선교다에 뭐 10월 27일인가 28일인가 그때도 분명히 날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사실 목사님들 궁금해서 안 주무셨다고 하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가보고 싶기도 하고 한 마음으로는 들림 받을 때 나도 좀 붙고 올라갈까? 막 이런 신학생들끼리 막 이런 농담도 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날짜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날짜 나오면 다 거짓이에요. 날짜로 계산하는 거 다 가짜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의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럼 다 가짜. 8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김경희 사모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네, 아멘.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예수님이 언제 화냈느냐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화냈는지. 기도하는 그 만민의 집안에서 막 거기서 뭐 장사하고 돈 바꿔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자에 대해서도 화냈을 때는 어떤 악마의 자식아라고 이제 제자에까지도 말씀하셨던 이런 거. 예수님은요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셨죠. 그냥 뭐 베드로가 심지어 다구기 전에 3번 팔면서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뒤끝있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뭐 화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성품이 어떤가를 좀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성품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영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도 한번 참고해서 쓰시고요. 9번 말씀은 우리 이유수 권사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인데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여기는 희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사랑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과연 내가 목자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목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이것은 우리 땡땡땡, 지난주 누구였죠? 땡땡땡 이름? 집사님, 동글뱅이 이름 있는 분 누구였죠?
홍영자 홍영- 집사님. 예, 죄송해요. 형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나가라 이주마 들어오지 마라. 영원히 맨날 여기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 나가라. 아멘. 이거는 뭐냐면 나를 맨날 경외하며 오늘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문 닫아. 과연 위험하다. 나는 빨리 나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과연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정말 많이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담임 목사님 눈치 보죠. 청구할 목사님 눈치 보죠. 아니면 다른 위원회 목사님 눈치 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 눈치들 보죠. 또 집사님들 눈치 보죠. 권사님들 눈치 보죠. 이러다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아내 눈치까지 보고. 예. 예.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과 몸, 마음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곰곰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나중에 카톡이나 개인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쟁에 임하는 자세. 우리가 늘 삶이 전쟁이다. 전쟁,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예요.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자로 나가는데 중보기도자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게, 사단에게 이것을 빼앗겨 버리면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네. 마음도 생각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이거 누가 읽어볼까요? 유원호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 가지고 딱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어떤 공격이냐면 막 계속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면 막 이러다가 진짜 왜 자꾸만 걔가 그래가지고 그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면 오늘 누가 약속이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요. 이게 영적 공격입니다. 이게 영적 공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되면 일단 눈부터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대적을 하십시오. 나의 잡생각, 나를 괴롭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이미 싸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잡생각도 오고 여전히 영적인 공격들도 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 사단은 이미 패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패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이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러나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끝난 싸움인데 우리가 거기에 빠지거나 꿰이거나 끌려다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전쟁에 임할 때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두 번째, 사탄을 제어할 점점점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우리 이거 순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지? 자, 처음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조현식 집사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탄을 제어할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능. 네, 권능이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토리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세. 이건 힘,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사탄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냐? 오늘 그루터기 기도회 때 화요 기도회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그루터기 오늘도 오신 분이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인증짝도 찍으시고 그랬는데 오늘 앰버서더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셨어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래서 이것을 사탄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것을 대적기도라고 하는데 대적기도. 우리는 이미 사탄을 제어할 능력이 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전쟁이 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김은희 집사님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 하게 됐는데 아니면 내가 뭘 하게 됐는데 이게 파산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까지도 극한 상황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붙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때가 세상이 끝났습니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인데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내가 비즈니스가 망했다고 내가 건강에 암에 걸려서 몇 개를 못 살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까지 나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건강해집니까? 비즈니스가 살아납니까? 아니요, 안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신분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미국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의 실수로 신분에 문제가 돼서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 해에는 정말 편지가 날라오면 바로 추방을 당하는, 추방 명령에 대한 그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는 안 했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그 이야기예요.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해.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딱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 모릅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몰라요? 내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에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딱 그 말씀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미국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느냐, 내가 서원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냐, 막 이런 마음 주시면서 그런 거 저런 것도 전혀 상관없이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가, 나도 가겠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한다는 마음에 갑자기 내가 어디라도 갈 수 있다라는, 추방하기 전에 내가 나가, 이런 담대함까지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접어두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막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테스트를 우리들에게 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테스트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테스트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한 그런 시간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래 뭐 나가면 나가는 거지 뭐 상관없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저는 종말론적인 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오늘이 이 길을 지나가는 마지막 날이구나. 오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본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구나. 오늘의 사랑부에서 설교하시는 마지막 날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지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하고 서운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언젠가는 더 화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정말 오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듣던 중에 한 달, 두 달 채 안 돼서 영주권이 날라왔어요. 편지로 카드가 날라왔어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제가 누렸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이 끝났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악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게 세상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4번 최일금 집사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에 걸려서 힘들게 되었다든지 비즈니스를 쳤다든지 관계를 망가뜨렸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주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 죄로부터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에 대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또 어떤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미 사단은 우리한테 끝났는데 야, 너 그것 봐. 그거 안 되잖아. 너는 힘들어. 너는 안 돼. 라는 것들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죄덩어리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악한 생각, 여전히 연약한 생각들이 나면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있지만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화 떠나라,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화 떠나라 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임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는 거. 두 번째, 사탄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 네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중보기도로의 초대, 이제 이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행복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쓰면서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도하는 존재. 네.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저 호산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 그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극단적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호산나 교회 중보 기도자예요. 제가 올해부터 이제 중보 기도 이 팀을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보니까 뭐 중보 기도자, 호산나 중보 기도자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호산나 교회에서 하는 중보 기도 학교라든가 세미나를 마친 사람들이 중보 기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낮에만 수업하고 이 야간반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야간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온라인도 안 해주고 야간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호산나 중보 기도자 못하냐. 내가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다고. 누구한테도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 중보 기도자는 누구냐면 세미나를 마친 사람들은 마땅히 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존재하고 우리들의 존재는 기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존재하고 기도를 통해 삶과 사역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존재하고 기도를 통해서 삶,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삶 아니면 사역 교회에서 사역 아니면 직장 안에서 사역 이것을 만들어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다. 엄청나지 않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다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자, 누군가를 통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뭐 누군가를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그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기도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 권리와 권한 있음을 감사드립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의식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원히 버리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의식불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는 그의 영원히 버리고 있는 사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삶의 갈림길 안에 이게 생명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길로 마지막 때에 사단이 끝까지 죄로 물들어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의식불명의 환자들 앞에 영적 전쟁은 거기가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라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간호사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 뭐 코마 상태에 빠져도 이 듣는 것은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식 분명이라도 마지막 죽기까지 귀는 살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임종 앞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와서는 제가 임종 예배로 한 두세 번 가긴 했었군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임종 기도까지 받고 집으로 잠깐 돌아가던 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죽으면 믿져야 번전이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믿져야 번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져야 번전일지라도 아멘을 끝까지 안 한 사람들 봤어요. 막 죽은 가운데 몰핀을 24시간 계속 여기다가 막 그 기계를 달아놓고 몰핀을 계속 맞는 중에도 의식은 있지만 반응을 안 해요. 내가 끝까지 못하겠다는, 내가 끝까지 못 믿겠다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한편에는 강도처럼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든 인간적인 생각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저는 구원을 그에게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은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서든 어디든 그런 간절함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대상자와 관계를 맺고 그 둘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 사슬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거냐. 그 방법을 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최일금 지사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 제가 뭐 화요일날 그루터기나 목요일날 목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놓을 때 성경 말씀을 놓고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를 위해든 경제를 위해든 무엇을 위해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황혜정 집사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 방윤정 권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늘 나는 계속 중얼거린다 미친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그 표현은 하여튼 예수로 미칩시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내가 거룩히 만나는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말할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뭘 말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늘 일방적이지 않고 또 계속 듣는 그런 훈련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류월형 집사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이게 세 번째예요. 은혜의 보좌로. 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상황 가운데 사단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 두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붙드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고요. 내가 뭘 붙들고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단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현장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는 것을 사단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보좌 앞에. 은혜 보좌라는 것은 값없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은혜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죄악을 생각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은혜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중보기도자.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방윤정 권사님. 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아멘. 아멘.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 대상, 받으시는 분, 마음의 소원을 올리는 분,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될 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워서, 여러분들이 싫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우리가 받아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도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자, 5번째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우리 고혜숙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하는 자에서 향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이 향하여 째려보고 노려보고 심판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그 낯은, 어떤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너의 부르짖음을,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리석음의 그 혀의 놀림 앞에 여러분들은 파수꾼을 세우고, 아하,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계십니까?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게 중보기도의 맛입니다. 6번째, 자, 그 다음 우리 김선한 집사님.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구하기예요. 하나님 보세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모였잖아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잖아요. 의인의 간구 여기서 딱 걸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 주님, 내 이 죄가 생각납니다. 오늘 낮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내 죄, 내 악한 마음 생각, 이런 어떤 행함, 이 거짓,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유됨을 받을 수 있도록,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도 나에게 달라고. 그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7번째, 그 다음에 우수기 집사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모든 원의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뜻을 이루. 나타납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한다.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 이제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맛이 생기고요. 기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또 거기에 은사가 있게 되면 정말 치유하고 병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뭐 기도원에도 가고 막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그런 뭐 정말 병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8번째, 오늘 좀 무리하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 김기련 집사님.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것은 싸울 대상, 우리가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기. 여러분들 지난주 그 과제물 가운데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오픈도 해주시고 아니면 비밀로도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걔네들과 싸워야 되느냐? 내가 정말 싸울 대상이 그것이냐? 그 문제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 놓을 수 있고 내가 정확하게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쟁에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어떤 사단의 계략인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9번째,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은 뭐냐면 기도로 영적 무장하기예요. 저는 가끔씩 영적 전쟁이나 기도하러 할 때 저는 이런 것을 이 말씀을 읽어요. 이 순서를 제가 순서를 외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는 것을 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나에게 신겨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기도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서 내가 막아야 되느냐, 내가 찔러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할 때 주님 내가 기도로 영적 무장합니다 라고 해서 구원의 투구를 내게 쓰고 주옵소서. 왜냐하면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유혹적인 것 앞에서 내가 어떤 지적인 게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원 영적 무장하기 10번째. 10번째도 되게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35절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죄의 고백을 통해 용서받게. 정말 어떤 예전에 그 신학자는 뭐 하나님 나에게 죄를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려서 이제 엄마의 젖을 빨다가 엄마의 젖을 깨무는 것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한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회개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그다음 회개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소원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했었던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대학원에서 그렇게 기도 훈련하면서 저는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도 저는 은혜 가운데 살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그 한
제가 이제 뭐 대학원을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네요. 제가 이제 3학기, 그러니까 1년 반을 대학원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갔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대학원 생활하다가 들어갔는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년 차 때는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반년 동안에 제가 어떤 많은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중보기도 하는 거, 훈련하는 거, 뭐 그런 걸 하면서 그때 뭐 한 1시간, 2시간씩 중보기도 한 것들이 나중에는 막 몸이 지치더라고. 막 그때는 또 젊었잖아요. 막 이러니까 막 뭐 깨어나기는 하지만 몸이 힘들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지막에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거 아시죠? 그냥 그러면서 찡얼거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도, 나와 관련된 기도들은 하지 않고 정말 얼마나 그 열방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했었는지 그러한 은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 기도의 은혜가 오늘날 제가 있기까지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과감하게 도전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경우는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했었던 그 기도로 인해서 오히려 내게 받았던 어떤 은혜와 축복이 많았다라는 그런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뭐 지침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앞에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중보기도 헌신자라는 그런 광고가 아마 나갈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로 헌신자로 좀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몇 가지 했었던 것 중에 나왔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의 그 제목들을 그 비밀을 지킨다든지 막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으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런 유혹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뭔데 막 아내도 물어봐요. 됐어 안 되거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그 중보기도자로 비밀을 지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서약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있을 거고요. 헌신자 가이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68기여서 올 초에 헌신자들은 68기 중보기도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게 되고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중보기도자 모집을 이제 곧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신입들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여기 중에는 지금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게 주일날 아침부터 해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금토까지 주일까지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명단들이 명지에는 한 시간당 3사람씩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도 이제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올해는 한 300명 정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야간반이니까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1시간씩 좀 기도하고 가시기를 원하고요.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있는 곳에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정말 이걸 해보려고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제가 그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요. 목사님 거기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들어가 봤어야지 알지. 거기에 뭐 에어컨도 방마다 에어컨이 달려 있어요. 그럼 밑에 온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 거기 온돌이 있는데 추워요? 내가 이렇게 또 철없이 말했죠. 그랬더니 이게 시간마다 사람들이 바뀌니까 이게 계속 켜져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따뜻한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도 기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가 춥다는 거예요. 또 금방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금방 안 올라오는 건 좀 거짓말이고 금방 올라오지만 그래도 추운 건 추운 거예요. 옆에 막 창문도 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말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한번 들어가서 했거든요. 기도 완전히 잘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소리는 막 들릴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들릴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을 때 이제 한 방이 비어 있어 갔는데 앞에 방에 남자분이 계셨고 옆에 방에 뒷방에 어떤 여자분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워낙 또 막 소리를 질러서 막 지금 강의도 막 악을 쓰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스타일이어서 아 이게 내 들릴까 말까 하다가 아 옳거니 좋다라고 하고서는 또 혼자서 기도하려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에 이제 CD 플레이어도 있어요. 그거를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1시간 동안에 내 핸드폰에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틀어놓는 거예요. 그거 이빠이 아시죠? 최고의 볼륨을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 찬양을 따르는 게 아니라 찬송가 찬양 막 저는 찬송가를 좋아하니까 막 박수 치면서 그 찬양 소리 다른 찬양 들리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찬양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이랬어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했었던 시간이 납니다. 그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저도 이제 다음 기세는 나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계속 전화도 오죠. 또 문자 오면 그에 대해서 또 이제 대답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저도 시간을 정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8기, 69기 모집할 때 여러분들은 다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좋고 그럼 목사님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합니다. 좀 이따 하고 그다음 기도 요청하는 거 이제 기도 요청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기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신에 300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제목을 낼 경우에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담당 목회자들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구나 향기 마을이냐 거기 부서냐 사랑보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상황 어떤 상황인지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 목회자는 중보기도 그 제목을 저한테 김울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과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이제 중보기도 헌신자들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요일장들이라고 요일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본인들 요일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그런 문자를 가지고 이제 30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여기에 있어 여기 나온 것처럼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형제나 자매나 이웃들에 대한 환우 그다음에 긴급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달 이런 긴급주 종류가 세 가지 하나는 신앙기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그게 자율로 중보기도실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헌신자로 하게 되면 그 방이 따로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린 그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 그것마다 이제 보고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쓰시고 나이도 이야기하고 누구의 관계가 있으면 누구 권사 집사의 아들이다 이야기하고 간단한 상황 설명하고 구체적인 필요한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이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자로 좀 행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1시간을 기도했느냐 어떻게 목사님은 그래 2시간을 기도했느냐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1시간 금방 갑니다. 기도 못 하시는 거 이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교재 다 있죠? 여러분들 교재 있죠? 자 이게 1시간 샘플입니다. 중보기도의 실세인데 1시간 샘플이에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10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행복한 기도로의 초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좀 전에 우리가 10가지 있었잖아요.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번 딱 읽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찬양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하세요. 찬송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한 10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5분은 뭐냐면 나와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5분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리고 5분은 긴급 기도 제목이 거기 안에 리스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장씩 넘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는 첫 장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중간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보면은 그 전 사람이 보면서 넘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긴급 제목 김의구야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으면 읽으면서 그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경험한 것이 나오면 거기가 기도가 터져요. 그냥 그것만 읽는 게 아니면 그러면 그것에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끝나면 그 한 장 넘겨놓고 다음 사람 기도하고 그 한 장 넘기고 다음 사람 기도하고 그게 한 5분 정도 됐다 그러면 제껴도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일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일반 기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이제 한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그럼 바로 옆에다 너 그러면 이제 또 한 5분 정도 하면 그때
환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우 기도 제목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한 사람에 3장, 4장씩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막 날짜도 적혀져 있어. 그러면 뭐 그게 벌써 오랫동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들도 뭐 있기라기보다는 그분의 어떤 병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우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들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왜 이랬나고. 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긴급기도, 일반기도, 환우기도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껴두고 또 그 옆에 보면 이제 한 20-30장짜리 되는 폴더에 바인더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위한 거, 직분자를 위한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 주일 예배를 위한 거, 선교사님들을 위한 거, 또 어떤 거는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응답되었다. 그래서 긴급 제목은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좀 비즈니스 하는데 어떤 이런 거 거래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분들은 집을 내놔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것들도 다 나오니까 또 이것을 비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에 대한 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떡도 돌려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뭐 떡도 먹으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5분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되면 1시간 금방 슉 가버립니다. 그러면 막 2시간씩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왜냐면 더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했었던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고, 좋습니다. 뭐 할 말은 많고 말하면 뭐 다 잊어버리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했습니다. 진작에 좀 이렇게 좀 할 걸 뭐 하는 마음도 아쉬움도 있지만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이제 카톡에서 그룹톡에서 좀 나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출석 후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뭐 5번밖에 안 되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제가 이제 업데이트해가지고 한번 뭐 그룹톡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다든지 세미나 들으셨다든지 뭐 과제물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도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을 보셨으면 그날 거는 출석 체크로 하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탁은 69고 헌신자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그 맛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혹시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부담을 줬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그냥 양해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좀 저의 부족한 부분들도 보였으면 그냥 어린 목사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짬짬이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좀 뭐 나름대로 저는 은혜스럽게 사랑부 예배 잘 마쳤습니다. 사랑부 예배네. 장애인 주일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짬짬이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다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물질이 있다면 또 물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지식이 있다면 지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곳에서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헌신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자는 적어도 여러분들 꼭 그 사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또 응답받고, 또 여러분들 영적 전쟁 많은 이야기들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런 승리의 이야기도 계속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강의 수료에 대한 그런 안내는 카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주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많은 또 도전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며 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능력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참 믿음의 생활, 신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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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